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시간 나영환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설교를 강단에 설 때 몇 사람이 동시에 설교하나요? 설교할 때 몇 사람이 설교해요? 한 사람이 설교하지요. 그럼 성경은 몇 사람이 읽어야 될까요? 성경도 한 사람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독이나 교독은 원칙적으로 예외일 때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금 교독하고 합독하고 그러는데 말씀 선포도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성경 읽는 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는데 예배하기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 이제 이 신앙의 3대 뼈대가 있어요. 3대 뼈대. 뭐 기초라게 되고 지주라게 되고 3대 뼈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하고 두 번째는 장로교회 신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 기독교 강요라고 있어요. 강요하니까 여러분들 뭐 강제로 뭘 시킨다 그게 아니고 기독교를 잘 정리해 놓은 하나의 이제 요점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강요란 말이 요점이다, 입문서다 해도 돼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장로교회 3대 신앙의 지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반성을 해봅시다. 성경 이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순서대로 그냥 여기저기 읽었다 하지 마, 여기저기 읽지 마시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많이 안 해봤죠? 근데 원칙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순서대로 읽어요. 순서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설책을 읽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그 소설책 흐름을 알잖아요. 무슨 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흐름을 아는 거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중간에 조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알려면은 전체를 알려면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로마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하고 로마서는 또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본다, 아니면 2년, 3년 정도에 한 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이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를 젊은 나이에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봤어요. 또 영어로도 있고 하니까 금방 신앙의 뼈대가 잘 세워지고 또 이렇게 신앙이 튼튼해진 걸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성경을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을 힘써요. 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있는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이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무엇을 가르쳐 놓았는가 그걸 핵심적으로 좀 알아둬야 장로교 신앙의 뿌리가 뭐고 장로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제 신학적인 그 핵심 내용이 뭔지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조금 관심이 별로 없고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들으신 대로 칼빈주의 5대 강령 그걸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제 신앙적인 그 요점들이고, 칼빈의 신학 자체를 이렇게 요약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 논쟁 속에서 나온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칼빈의 신학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그래서 칼빈의 이제 그 기독교 강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최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는 것이 경건이고, 그 경건 중에서 경건을 우리 경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에 나타났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경건이고, 그 경건이 칼빈의 신학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뭐 절대 부패니 뭐 제한적 속대니 그건 칼빈의 신학을 대표하는 단어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아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하고, 그 경건이 우리 칼빈 신학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것, 경건. 어떤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칼빈 신학의 핵심이에요. 뭐 전적 부패, 타락, 그건 곁가지예요. 곁가지. 알미니안주의 논쟁 속에 나온 것이지 본래 칼빈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 집사, 권사 취임하실 때에 신앙 고백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믿느뇨 하면은 예 하고 다 아멘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가 뭔지 읽거나 보셨는지, 구경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구경하라고 여기 책 있어요. 제가 쓴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은 2000년도에 제가 썼는데 20년 동안에 8서가 인쇄되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인기가 대단한 책이에요. 웨스턴 신앙 고백서 제가 쓴 책이고, 그리고 이 책만 읽으려고 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웨스턴 신앙 고백서 바로 배운다 해가 입문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는 이 책을 읽어보면 좋다 싶어서 지금 이제 또 소개가 아마 될 겁니다. 이건 엊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세울 때에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되는 내용과 웨스턴 신앙 고백서에 기초하면은 확실하게 뼈대가 잘 세워질 수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복음만 알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복음을 알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또 그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복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져요. 제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이 책을 여기 이제 통합책에 베델교회 손 목사님 계신데, 그 손 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도 이 책을 500권을 단체 주문해가지고 모든 중직자에게 읽혔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여러분 베델교회 잘 알잖아요. 튼튼한 교회잖아요. 통합식 교회. 저하고는 상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사서 500부를 사서 다 읽혔어요. 성도들을, 중직자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튼튼하게 성장하더라고요. 자, 오늘 일부 예배에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드렸고 2부에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인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인생의 제일 된 목적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제1문답이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뇨 하고 이제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뇨?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은 어떻게 배웠어요? 인생의 제일 될 목적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되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거다. 그런데 이 일문답이 번역이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시는 거다. 그렇게 번역을 해왔어요. 영화롭게 하다, 기쁘시게 하다. 이 말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영화롭게 하다고 하는 말은 그걸 우리 이제 에서 사모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좀 해드리면은 영화롭게 하다 말은 make God glorious 그렇게 영어로 하면 번역이 되어버려요. make God glorious.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드려가지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 그런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기쁘시게 한다 그 단어는 영어로 하면 please가 돼요. 그러나 본래 우리 신앙 고백서 1문답은 glorify하고 enjoy란 말을 써요. enjoy 하다 그래요. 그럼 glorify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광 돌려라. 그리고 43장 21절에는 하나님 찬양하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 42장과 4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이 42장 43장 보면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찬송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쓰여요. 같은 뜻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 찬송을 드린다, 그럼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영광을 드린다, 돌려드린다 그래야 되겠어요? 영화롭게 한다 그래야 되겠어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요.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찬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 보면 14만 4천 성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찬양을 해요.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고 돌려요. 바로 그 뜻이에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뇨? 시편 150편에 있는 대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이거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만 있으면 쉽지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내가 그냥 죽을 힘을 써야 돼. 죽을 힘 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을 돌리는 게 인생의 제일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말 생똥을 쌓아야 기쁘시게 할 수 있어.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즐거워요. 즐겨. 하나님을 만족하고 즐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동문 이제 33편 있는데 교동문 첫째 줄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거 인생의 제일 목적의 의미예요. 인생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교들 삼례 권사님 하시는데 셋째 딸인가 봐. 삼례니까 엄마 아버지가 엄청 이뻐했겠네요.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삼례 권사님을 보고 어려서부터 야 셋째 딸 이뻐 하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즐기는 거, 만족하는 거 보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내가 그냥 막 죽을 힘을 안 써도 돼.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하나님 조사오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제일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생의 제일 목적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우리 에서 사모가 번역을 이제 잘 하니까 감사한데,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위에 사람들이 번역을 한번 해놓으면은 아래 사람 그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한번 누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역을 고칠 때에 정말 담대하게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번역하는 사람이 권위가 또 있어야 돼. 권위 없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이제 교수생활 42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권위가 붙었어요. 제가 번역하면은 누가 뭐라 안 해요. 타치를 안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다 인정하고 제 번역을 따라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신학계에서 번역의 이제 표준은 저예요. 그래서 제가 쓴 번역들을 보고 다 따라와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에서 사모도 제가 다 가르쳐주면서 통역할 때 이렇게 단어 다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나 신학을 바르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동안 이 번역이 좀 잘못돼가지고 오해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그걸 즐거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에서 잘 가르쳐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지내왔어요. 잘 모르고 지내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을 지금 이 신앙 고백서를 바로 배운다, 이 책에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은, 즐거워하려면 성경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말씀 들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을 그때그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셔요. 하늘에서 음성을 주신 것처럼 그때그때 말씀을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임해야, 말씀이 내게 임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시면, 즉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도, 하나님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떻게 직접 음성을 들려줄까,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복음에 비추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비추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살아서 움직이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받게 해줘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 현장에서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힐 때에 인생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그냥 대충 읽으면 안 되고, 말씀을 읽고 붙잡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전남대학교 제가 이제 그 법대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선교단체의 이제 리더였습니다. 리더였는데 그때 어떤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제가 통역을 인생 처음으로 통역을 하게 됐어요. 통역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때 누가복음 3장 말씀에 2절에 안나서 가야바가 대제사장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줬어요. 메시지를 전해줬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순간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임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 걸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났어요. 물론 예수님에게 말씀이 붙잡히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내 몸이 공중부양이 되더라고요. 공중부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그냥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몸이 그냥 막 하늘을 날 것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나비처럼 날 것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말씀을 받기 바로 직전에 감기, 몸살, 두통으로 해서 제가 몸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거든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몸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하니까 열도 떠나고 두통도 떠나고 무거웠던 것도 없어지고 몸이 그렇게 가벼워진 거예요. 그냥 나를 것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오는 기쁨, 그 경험이 그 뒤로 계속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또 노트에 하지 않은 거 노트에 메모도 하고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그때그때 임해요. 말씀은 살아서 항상 임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이제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버렸느냐 하면은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한다, 계시가 오늘도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계시가 없다 그렇게 해버린 거, 없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장로교에서 가르친 것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 1장 1항에 근거해서 이제는 계시가 종결됐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 이제 1장 1항에 말하려고 했던 것은 구약의 계시의 방식,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메시아를 계시할 때에 약속, 창세 3장 15절 약속, 예언 또는 이제 예표, 만나라든지 또는 이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런 희생 제사 그런 걸 통해서 그림자로 삼아서 모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이신 생명의 빵이시오 진리 자체이시고 또 어린 양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계시의 방식은 이제 끝났다 하는 것이 웨스턴 신앙고백서 1장 1항이에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고는 번역을 잘못해갖고 계시 자체도 끝났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 자체 끝나놓으니까 성경 이것은 책이야, 책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 성경 책을 통해서 성령이 또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주신다, 계시가 지금도 있다, 그 사실을 강조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임하는 걸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임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계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계시에는 계시 방편이라고 해서 계시 방편 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의 수단의 경우는 마음의 우리 사람의 본성, 자연의 현상, 인류의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역사의 사건이나 우리의 본성이나 또는 이제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걸 일반 계시의 수단이라 그래요. 3대 수단. 거기에 비해서 이제 특별 계시 수단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나신 거, 천사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그리고 말씀을 맡은 거. 여러분 고린도서 4장 보면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다 그러거든요. 말씀을 맡겨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한편은 이적. 그러니까 축사 사역이라든지 또는 치유 사역과 같은 이적들,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기도의 응답 속에 주시는 많은 이적들, 그런 것들을 3대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계 수단들, 인간의 본성, 자연계의 현상들, 또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특별 수단들, 천사들의 나타남, 또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그리고 이적들, 이 수단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단들이 살아있으면, 수단들이 지금도 있으면은 그 수단들을 하나님 사용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끝났다 그래버리면은, 하나님 안 나타나. 천사 안 나타나. 꿈도 없어. 그래서 개꿈 꾸지 마. 그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꿈 좀 해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건 개꿈이야. 모든 꿈을 다 개꿈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은 태몽도 꾸지 않아. 그럼 태몽이 개꿈이요? 태몽이 개꿈이냐고. 너무 선명하게 태몽을 꾸어요. 그러면 태몽대로 돼요. 태몽대로 된 것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여집사, 젊은 여집사 태몽을 제가 꾸어줬어요. 임신 3주 때 됐을, 2주째인가? 3주, 아마 2주 때는 임신 2주 됐었을 때 자기는 임신 됐는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판인데 제가 그 여집사한테 야, 너 몸 조심해. 너 여행 조심해. 그때 추석 때 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몸 조심해서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이야? 야, 네 몸 조심해. 그랬더니 얼른 눈치를 채고는 제가 화장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목사님 정말 맞아요. 2주 됐을 때 제가 태몽을 깨워줬어요. 그리고 4주째 됐을 때는 또 제가 태몽과는 비슷하게 야, 그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또 꼭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아들이야, 귀여워, 봐봐. 그래서 몇 주 있다 보니까 정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할 이름을 예찬이라고 지었어요. 개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시고 자기가 역사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계시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또 여러분들 계시 없다 그러면은 꿈도 없다 그러고 예언의 은사도 없다 그래요. 예언의 은사가 없다 그래요. 예언 없다 그래요. 또 방언도 없다 그래요. 또 이제 치유사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다 그러고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축사사를 많이 하잖아요. 무당들 전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씹는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김기동파하고 몰아붙여가지고 김기동파 아니야? 그 이단 아니야? 그렇게 몰아세우거든요. 우리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왜? 계시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는 귀신 쫓아내는 것도 없고 마귀를 결박하는 것도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유사를 인정 안 해요, 여러분. 병 고치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요. 야, 병원 가면 되지 뭐하러 그럼 의사들 다 굶어 죽으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물론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기도로 또 역사하시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계시가 있으면, 계시가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면 그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암도 치료가 돼요. 그래서 전인치유하는 이제 보성에 가면 전인치유하는 데 있어요. 보성 복내에 가면 전인치유하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가 어떻게 가르친 줄 아십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암도 떠나간다 하는 게 그 전인치유 센터의 모토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랑에 감동 받으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역사하면 암도 떠나간다 하는 것이 그 전인치유 센터의 모토예요. 그래서 거기 책 제목이 이거 있어요.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래서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암도 이긴다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에요. 복음이 임하면 암도 떠나가요. 기도하고 하면 떠나가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그동안에 계시가 종결했다. 그래가지고 은사가 끝났다. 그렇게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합동교신이 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신앙고백 잘못 오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걸 다 바로잡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한국 신학교에서 그래도 제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그대로 따라와요. 지금 이걸 뒤집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잘못 가르쳐 왔던 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 각인된 걸 뒤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원하여, 즉 자원해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구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는 흔히 칼빈주의의 5대 강령하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이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을 그냥 엄청 강조해가지고 강조하는 거 좋아요. 그것에 각인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안 돼, 하면 안 돼. 내가 뭐 어떻게 뜻을 정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다니엘서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우리 렘넌트야 하고 따라 하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뜻을 정해서 한 것하고 내가 뜻을 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다니엘의 뜻을 정해서 했으면 나도 뜻을 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요, 그러네요. 다니엘만 뜻을 정해서 행하고 나는 뜻을 정해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번역에서 특히 이제 빌립보서 2장 13절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소원이라고 번역된 거 있어. 소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소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 뜻을 정해서라고 번역해야 돼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의 역사에서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한다 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뜻을 정해서. 소원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내가 뜻을 정해서 행하게 돼 있다는 거. 뜻을 정해서 자원해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민스터 고백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죄 아래 있을 때는, 죄 아래 있는 나는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고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하다. 선을 행할 뜻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면, 은혜 아래 있게 되면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로 내가 은혜로 자유를 누리면 의지의 자유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freely to will and to do for his good pleasure 그래요. freely, 자유롭게, to will, 뜻을 정하고 to do, 행하게 한다 그래요. freely to will and to do 그래요. 자유롭게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서 뜻을 정해서 행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 고백서가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장 4항에 9장 4항에 여기 9장 4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뜻을 정해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주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면, 복음이 주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기쁨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오만 인상을 다 쓰면서 그냥 찡그려갖고 찬양하면 되겠어요. 기쁨으로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해야지. 찬양하는 사람들이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되지요. 얼굴이 환하게 펴가지고 기쁨으로 웃으면서 해야지요. 마음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려면은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복음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해줘요. 예수님이 진리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또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절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성령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따라서 우리의 의지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회복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라를 얘기하면서 여자는 자유하는 여자다 그래요. 그 자유하는 여자가 우리가 아들이다 그래요.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복음을 따라서 자유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활용해야 돼요. 그렇다 방종하란 말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맹신맹종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하고 맹신맹종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래 갈라디아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해라.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고 자유를 잘 사용하라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흔히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양심 없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양심과 함께하는 믿음이지 양심 없는 믿음 없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양심 없는 믿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양심이 화인마디에 있어요. 양심이 화인마디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복음을 알면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양심도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웨스민스턴 고백서는 양심의 자유를 19장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르쳐요. 양심의 자유를. 그러면서 이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런데 그 앞에 17장 신앙고 17장에는 구원의 확실성을 다루고 18장에서 구원의 확신을 다루고 19장에서 양심의 자유를 다뤄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율법을 다루고 21장에서는 예배를 다뤄요. 예배를.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실성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거예요. 예배하라. 그리고 신앙 고백서의 특징이에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율법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이 양심의 자유는 어떻게 누리느냐?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양심의 자유를 누려요.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경우는 양심 없는 믿음, 곧 맹신, 맹종을 강조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런데 칼빈은 그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심이 밝아졌다. 양심이 이제 회복됐다.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 그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강조해요. 양심의 자유, 의지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게 하는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유가 누려지고 양심도 자유를 회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 즉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듭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다 그래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양심, 믿음. 마음과 양심과 믿음이 함께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사랑이 나와요. 믿음에서는 사랑 나온 거 아니고 마음과 양심과 믿음 세 가지 합해져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라야 진짜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6장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과 뜻과 양심을 다 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착한 양심, 거듭 믿음, 양심과 믿음을 가져라 그래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양심과 믿음이 파손됐다 그러고 양심은 믿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양심은 필요 없다.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서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포인트예요. 특징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잘 알고
칼빈의 기독교 강의 포인트를 알고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좀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신앙의 뼈대가 있고 튼튼하고 권세가 있고 이 튼튼하고 권세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다 그거예요. 뼈대도 없이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좀 뼈대가 튼튼해야지. 단단해야지. 기초가 튼튼해야지요. 신앙의 뼈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도 칼빈도 신앙 고백서도 조금이라도 좀 알고 조금이라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겠어요. 이 책 지금 교회에다 제가 갖다 놨거든요. 아마 소개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책이 정가는 17,000원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000원에 팔으라 그랬어요. 대폭 할인해갖고 40% 할인해갖고 팔으라 그랬어요. 이건 정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50% 할인해서 팔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자의 권유로. 근데 저자가 좀 부담도 해야 돼요. 출판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 사랑을 조금이라도 고맙게 생각하시면 이 책들을 사서 꼭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성과 확신의 근거에서 성경대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튼튼해짐으로 말미암아 237개 나라 살리는 권세 있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완도와 남학에 있는 예일교회도 함께 하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권세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과 또 우리 박유성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중직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이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